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영화를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기대에 차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항상 맨 앞에 유해 영상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짧은 만화가 나왔는데, 그 나레이션의 시작은 이랬어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지금은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전쟁은 무서운 재앙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호환이 도대체 뭐길래 무섭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에게 호환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총이나 도구로 호랑이를 쉽게 포획할 수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불쌍하게 갇혀있는 호랑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굶주린 호랑이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김현감호라는 작품은 통일신라 시대의 한 남자와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예요. 이 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재의 텍스트와 활동지로 만나봅시다. 네, 여러분들 교재와 활동지는 준비하셨죠? 교재의 111에서 112페이지를 보면 김현감호 이야기가 현대어로 풀이되어 잘 정리되어 있고요. 활동지는 영상과 함께 올려놓았으니까 꼭 출력해서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알아두면 좋을 단어 해서 혹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을 찾아서 뜻풀이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는 총 6개의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이 6개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읽었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깊이 있게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 6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혹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한번 연필로 간단히 써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야기는 잘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6가지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여드렛 날, 매달 초하룻날부터 해하려 여덟째가 되는 날이고, 전탑은 그 김연과 호랑이 처녀가 탑돌이를 했을 때 그 탑이겠죠? 점토로 축조한 탑이네요. 그러니까 돌로 쌓은 탑은 아닌가 봐요. 그 다음 원성왕,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서인데, 원성왕의 재해 기간이 약 8세기 후반이네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가 676년이니까 통일신라 기간 중에 어느 한 기간이겠어요. 그 다음 탑돌이를 보면 초파일에 절에서 밤새도록 탑을 돌며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제각기 소원을 비는 행사다. 그 다음 업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업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선한 의도로 선한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받고, 악한 의도로 악한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어떤 벌을 받을 때 그것을 업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봅시다. 김영가모의 출전, 즉 김영가모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수록되어 있었냐면 삼국유사. 여러분들 삼국유사는 누가 썼죠? 그렇죠. 일연이 썼죠. 일연의 삼국유사 권오 감통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감통이라는 단어는 느낌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통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통편 김영가모조에 실린 이야기다. 이 제목은 김현감호, 이 감자가 감동할 감 혹은 느낄 감이고, 이 호자는 범호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이 호랑이를 감동하게 하다 또는 김연이 호랑이에게 감동을 받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느 하나가 이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더 적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1번 질문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작품 안에서 근거를 찾아 정리하면 같이 찾아볼까요? 신라 음력 2월에 서울의 남녀들이 흑륜사에서 탑돌이를 했었다. 그런데 원성왕 시절에 화랑 김연이라는 사람이 탑돌이를 했는데 한 처녀를 만나고 그 처녀와 끝내 정을 통하였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공간적인 배경은 신라 서울이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라의 서울이 어디죠? 그렇죠. 경주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흑륜사라는 절이 공간적인 배경인데 이 안에서만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니까 흑륜사 일대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도 역시 신라 원성왕 시절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원성왕의 제2기간을 봤을 때 이 시절은 약 8세기 후반이고 이 원성왕 시절 어느 해 음력 2월 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연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신라에서 탑돌이가 유행했던 시기가 8세기 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김연과 처녀가 탑돌이를 하면서 만났다라는 설정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이 정을 통한 처녀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녀를 따라 들어간 초가집은 어떤 이들의 공간인가? 같이 본문을 볼까요? 네. 김현이 그 처녀를 따라서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호랑이 3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나죠. 그리고 이 처녀가 김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제가 난군과는 다른 부류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부류라는 거죠? 그렇죠. 새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이 처녀도 호랑이였던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처녀의 정체는 난군, 즉 김현과는 다른 부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냐? 호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김현이 따라 들어간 이 초가집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호랑이 소굴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3번 하늘이 악행을 징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이유는?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행을 징계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처녀가 제가 대신 그 벌을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 오빠의 악행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기에 집안에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처녀도 새 오빠들과 같은 부류, 즉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악행을 징계하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하죠. 새 오빠들이다. 이들은 호랑이들이고 이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 여기서는 다른 부류인 인간이겠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즉 그만큼 인간의 생명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징계 내리고자 하는 거죠, 하늘이.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호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호환을 일으킨 그 대가로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4번. 처녀가 김연에게 은덕을 왜 어떻게 갚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 이야기의 핵심 사건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처녀는 김연에게 왜 은덕을 갚고자 하는 걸까요? 한번 관련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 처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겼죠. 하지만 이 낭군이, 즉 김연이 자기 집까지 쫓아오고 하늘에 어떤 외침이 어, 있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제가 낭군과는 다른 부류이지만 어, 하룻밤의 즐거움을 함께 했다. 그 의리는 부부의 인연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낭군, 즉 당신의 칼에 죽어 은덕을 갚겠다.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일이 그 뜻이겠죠. 그랬더니 이 김현도 이 만남에 대해서 비슷한 인식을 보여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은 인륜의 도리다. 다른 부류와 사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다. 이러한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처녀가 왜 은덕을 갚고자 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비록 김연이 자신과 다른 이류이지만 자신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인연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연을 이 처녀는 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의리는 부부의 인연만큼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정리하면 왜 은덕을 갚고자 하냐? 바로 김연과 맺은 인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위해서 은덕을 갚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녀는 김연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은덕을 갚죠? 한마디로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은덕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내일 거리로 들어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호랑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왕께서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때 난군께서 나서서 나를 따라서 성 북쪽 숲속으로 와라. 뒷부분 이야기를 보면은 이 호랑이 처녀가 김연의 칼을 뺏어서 스스로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김연은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이 되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 처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한 거고 이 죽음은 누군가를 대신한 희생이고 죽음이죠. 그 누군가는 바로 사람을 해쳤던 오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갚냐? 오빠들을 대신해 벌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김연에게 자신을 물리칠 기회를 줌으로써 은덕을 갖는다. 이 자신은 곧 호랑이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화를 미치는 호환이겠죠? 그러니까 호환을 물리칠 기회를 줌으로써 대신에 김연은 벼슬, 쉽게 얘기하면 출세 기회를
얻는 거고, 이 처녀는 김연에게 출세의 기회를 줌으로써 은덕을 갚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의 희생이 전혀 대가가 없는 희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연에게 자신이 죽는 대신에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어떤 부탁을 남기잖아요. 저는 이 부탁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보면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해서 좋은 업보를 얻도록 해주시면 더없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처녀의 부탁은 죽은 후에 자신을 위한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그것은 좋은 업보를 어,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 부탁은 처녀가 현생에서는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지만 내세에서는 좋은 업보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투영된 부탁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탁에서 우리는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전세, 현세, 내세가 있고, 전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세의 업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처녀는 현세에서 자신의 죽음이 내세에 좋은 업보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김연에게 절을 짓고 강론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바람은 처녀만의 바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어지고 향유되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바람이 아닐까 해요. 5번. 탑돌이를 계기로 김연과 처녀는 끝내 어떠한 소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김연과 처녀는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죠? 그렇죠. 탑돌이를 하다가 만났죠. 탑돌이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니까 이들은 분명히 어떤 소원을 각각 빌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탑돌이를 계기로 이들은 만나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다면 김연은 어떤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김연은 호랑이를 물리치고 벼슬을 얻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적, 호랑이를 물리친 공적 혹은 호환을 없앤 공적으로 벼슬을 얻었다. 쉽게 얘기하면 출세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김연이 출세의 욕망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출세의 욕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죽이고 벼슬을 얻을 수 있다, 뭐 얻어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 김현은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녀의 말, 부탁에 순종했죠. 그렇다고 해서 의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의 부탁을 잘 지켜주거든요. 어떻게? 절도 짓고 강론을 통해서 그 처녀, 즉 호랑이의 명복을 빌어주죠. 한번 관련 부분을 보면은 김연은 등용된 후에 절을 세우고 법망경을 강론하고 이 호랑이의 명복을 빌었다. 그래서 은혜를 갚았다.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처녀는 어떠한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이는 먼저 처녀가 어떠한 소원을 품었을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단서는 김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에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김연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잖아요. 자신이 죽은 후에 좋은 업보를 얻을 수 있게 절도 짓고 불경도 강론해 달라. 즉 처녀에게 소원은 좋은 업보를 얻는 일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업보를 얻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은 업보를 얻을 기회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좋은 업보를 기회를 얻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 이 이야기에서 신화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설정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신화적 세계관이 어떤 특징이 있는 세계관인지 알아야 돼요. 세계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죠. 대부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 옛날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재의 우리들과는 분명히 달랐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 5천년 전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존재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현상이나 존재. 뭐 예를 들면 천둥, 뭐 지진 같은 자연 현상이나 뭐 갑작스러운 죽음 혹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물과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와, 신기하다. 이런 신기함일까요? 근데 그건 잠시일 거고, 우리가 지배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일 거예요. 그 현상이나 존재가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대응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그 두려움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가령 이런 생각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해요. 아, 저건 신이 노여워서 그러는 거야. 혹은 그 신이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심술 내느라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즉, 두려웠던 존재나 현상이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나, 잠시만요. 이걸로 합시다. 초월적 존재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초월적 존재에 인간성을 부여해서 그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화적 세계관은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겠지만 5천년 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그렇다면 김영가모의 옛사람들의 신화적 세계관이 드러나나요? 네,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다음과 같은 설정에서 드러나요. 우선 호랑이는 신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수의 인간 생명을 빼앗는 두려운 존재였을 텐데 이 호랑이에게 인간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인간과 사귀고 정을 통한다는 설정까지 하고 있어요. 이 설정에서
이 이야기를 창작하고 향유했던 사람들의 신화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죠. 정리하면 호랑이의 인간성을 부여하고 인간과 사귀고 정까지 통한다는 설정. 또 있어요. 이 새 오빠들, 처녀의 새 오빠들, 호랑이들이죠. 처녀를 포함해서 이 호랑이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 인간의 입장에서는 호환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초월적 존재인 하늘의 징계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신화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죠. 새 오빠의 악행, 즉 이거는 호환이고 악행에 대한 하늘의 징계, 하늘이 징계를 내린다는 설정. 이것도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과학적 세계관이 이 이야기에 반영되었다면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겠죠. 아,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김영가모에는 신화적 세계관만 드러날까요? 아니죠. 불교적 세계관도 엿볼 수 있어요. 우선 김영과 호랑이 처녀가 불교에서의 행사인 탑도리를 하다가 만난다는 설정이나 호랑이 처녀가 내세에 좋은 업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해 줄 것을 김연에게 부탁한다는 설정. 이런 설정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교적 세계관도 엿볼 수 있어요. 이는 특히 김연의 말과 생각에서 잘 드러나는데, 김연이 인륜의 도리를 언급한다거나 호랑이를 잡은 공적으로 벼슬을 얻어 출세한다는 설정, 그리고 이러한 입신양명을 지향하고 돕는다는 설정, 이러한 설정은 유교적 세계관의 한 면이죠. 이처럼 김영가모에서 신화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불교적, 유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갔고 그것이 이야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구비되었던 김영가모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던 사람은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이니까 기록하는 과정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작품 김영가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라의 서울, 즉 경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호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인간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호랑이가 사라지게 된 데에는 호랑이 처녀의 숭고한 희생과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어요. 이 처녀가 단지 김연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독이라고 생각해요. 호랑이 처녀는 오빠들의 악행에 대한 하늘의 징계를 자신이 대신 받되 이왕 죽을 바에야 인연을 맺었던 김연의 손에 죽어 은덕을 갚겠다고 한 것이지 단지 김연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죠. 이 호랑이 처녀의 희생은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숭고한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숭고한 희생의 이면에서 내세에 좋은 업보를 얻고자 하는 호랑이 처녀의 바람도 읽을 수 있었죠. 김연은 이런 호랑이 처녀의 희생과 어짐에 감동해서 훗날 그녀를 위해 절을 세우고 불경도 강론하고 노노림이라는 정기도 적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돌아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제목 김영가모를
김연이 호랑이를 감동하게 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김연이 호랑이에게 감동을 받다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